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예, 오늘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9, 10, 11 외우기 쉽죠? 고린도후서 9, 10, 11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심는 자에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요게 제 마음에 이제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9, 10, 11.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다른 교단의 어느 성결 교단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한 3번, 4번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나와 나이가 같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걸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묵상하고 있었던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님이 그 성결교단에서 그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맨 땅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 말은 그 목사님들 사이에 통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맨 땅에 개척했다는 것은 사람 없이 청빙 받은 것도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개척시켜 준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물질이 좀 준비돼 있어서 그렇게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물질로는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가족으로만 이렇게 시작된 어떤 개척의 모습들을 맨 땅에 개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그 목사님 말씀에 내가 맨 땅에 개척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한 20여 년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참 잘하세요. 예. 근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개척 자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척 자금이 교단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럴 만한 분들을 몇 명을 뽑아가지고 교단에서 이렇게 개척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 대상자가 되어서 개척 자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교회 개척을 앞두고 어느 교회, 선배님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수요 예배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조그만한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본인도 그 맨 뒷자리에 앉아서, 앞에 그리고 한두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너가 가지고 있는 개척 자금을 여기에다 심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개척 자금을 여기에다 심어라. 그때 3천 몇백만 원의 개척 자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심어라. 아니 여러분, 3천 몇백만 원을 여기다 심으면 가서 그 임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구도 사야 되고, 강대상도 사야 되고, 앰프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어떤 것은 내가 먹어도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그냥 내가 먹어치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심어야지 해서 그 3천 몇백만 원을 그 교회에 그 다음날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사실은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 병원비가 들어갈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이번 주까지만 목회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만둘, 교회를 이제 접을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하고 하는 그 날에, 수요일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계속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라는 고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하시게 됐고, 목회를 계속해서 하시게 됐고, 또 병원비도 다 잘 치르게 되셨고,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먹어버리면 내가 나중에 거둘 게 없다. 지금은 배부를지 몰라도 이제 계속해서 배 고플 일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가 조금 배고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굉장히 허기진다 할지라도 먹을 건 먹지만 먹을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심을 것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해서 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들은 거의 받기만 합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거의 목사님들은 받는 데 익숙합니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사모님이 먼저 막 이제 달려가시고 저도 함께 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목사님을 만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는 한 성결교단에서 맨 땅의 헤딩에서 지금 건물을 이제 잘 갖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건물 갖고 있는 자립한 목사님은 혼자밖에 없죠? 목사님밖에 없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 동기 또 자기 후배들 다 개척하고 막 개척했는데 맨 땅에 개척해서 자립한 교회는 본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예외가 아니고요. 주의 말씀에는요, 모두가 공평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하면, 목사님이 안 해도 목사님께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일지라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성결교단의 개척교회의 그 강사래요. 왜냐하면 혼자 자립했으니까. 맨 땅에 개척해서 자립한 분이 자기 혼자니까 되는 거예요. 어디 청빙받아서 하는 사람,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개척시켜줘 가지고 건물 얻어주고 성도까지 보내줘서 이렇게 한 것과는 이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의 모습들도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큰 기쁨 교회가, 제가 이제 교회를 2번 개척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주님의 교회, 그다음에 큰 기쁨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제가 섬겼던 모 교회에서 이제 얼마를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의자를 샀습니다. 의자와 책상의 비용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이제 2번째 우리 큰 기쁨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정말로 맨 땅에 개척하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쩌면 제 믿음은 그만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으면서 왔습니다. 지금 맨 처음 교회 개척하고 주님의 교회를 나올 때 제가 이렇게 막 투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설한 거, 설비한 거. 그래서 후임 목사님한테 본인이 이렇게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주셔서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사준 컵 하나, 요건 가져가겠다고, 요거는 내가 애장하는 컵이니 요건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그 컵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제 돈으로 산 프린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라도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다 두고 그렇게 왔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교회가 그랬고요. 2번째 큰 기쁨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가 4번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발소 교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할 때 다른 교회가 거기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전비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감사하다. 그래서 나 그 이전비도 받는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전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원금을 얼마나 하셨는데 그 이전비와는 뭐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크죠. 감사원금 진짜 말 그대로 감사원금이에요. 그 정도 액수였어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감사를 아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할머니 교회에서 도화 성전으로 옮기고 도화 성전에서 여기 올 때 거기 보증금이랑 시설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거의 1억 6천입니다. 그거 하나님 마음 주셔서 너 이거 다 드리고 가라. 1억 6천이에요. 우리 여기 올 때 돈이 많아서 온 게 아니에요. 돈이 없었어요. 눈물로 돌아다니면서 대출 받았어요. 그런데 1억 6천이면 진짜 이거는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그 돈 빌리러 다니라고 은행 대출 받으려고 눈물 흘리면서 진짜로 다녔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을 걸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잠깐 한 번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받을 걸. 그렇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그래서 이건 내가 심은 거야. 내가 이거 심은 거야. 이거는 심은 거다. 그래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교회 두 번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35평, 39평이었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건축한 교회가 데크레토 교회입니다. 그게 토탈 다 해서 1억 1천 넘게 들었습니다. 그 1억 1천을 보낼 정도면 우리 그때 할머니 교회 거기 드론 입고 금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좀 훨씬 더 잘 꾸미고 뭔가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교회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성구 다 드리고, 물론 처음에는 우리 덕수교회도 함께 하시고 또 다른 개인적으로 누구도 함께 하셨지만 그것을 결국 이제 계속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 다 채우고 성구 다 채우고 옆에 그 방가루 그거 원두막 짓고 사택까지 짓고 사택 안에 여러분들 다 헌금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사택에 들어가는 비품들 다 채우고 에어컨 달고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비용이 그 정도 들었습니다. 제일 곤란했을 때가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텍손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건축할 정도면 교회 얼마나 크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데크레토 교회 그때 반만 했거든요. 예? 건축한 이 교회가 거기 반만해. 크기가 반만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화 성전으로 옮겼을 때 그 텍손 목사님 왔어요. 와서 보고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기도하겠다. 우리 자기를 건축시켜 준 교회 와서 보니까 도와줘야 하는 편이거든. 도와줘야 하는 편이니까 이게 아니라 기도하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분 눈에도 열악하구나가 보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을 믿는 자. 믿었어요. 저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심는 거다. 이거 지워지는 거 아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내가 투자하는 거다. 우리 교회가 투자하는 거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심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헌금 훈련이 너무 잘 됐어요. 이게 나가서 제가 어떤 청년 집회들 인도하고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물론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세대인 건 알아요. 그러나 나중에 온라인이라도 입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헌금하는 거 보면 1,000원, 5,000원, 동전, 우르르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집어넣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좋은 카페는 다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그거 먹는 거에는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서스럼 없이, 주저함 없이 그냥 뭐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막 그런 걸 먹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것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 우리가 쓸 것은 있어요. 근데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심을 때 여러분들이 갖는 마음, 저도 충분히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야, 이거 너무 아깝다. 마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괜히 허공에다 돈을 던져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이걸 한다고 아유 어떡하면 좋아? 5만 원짜리 하려다가도 10,000원짜리 하고, 10,000원짜리 하려다가도 5,000원 없나 1,000원짜리 찾아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내가 10,000원 할 거 5만 원 하면 내가 5배는 심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바기오 갔잖아요. 산루이스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지금부터 5년 전, 6년 전, 2019년도인가요? 네, 2019년도에 이제 바기오를 맨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바기오를 가서, 그때는 지금은 잘 사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개발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산각 가서 집들을 만든 것이고, 양철 지붕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동 화장실을 쓰고,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데 정말로 배설물들이 섞인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드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사역하러 오겠습니다. 사역하러 와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곳에 와야 된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할 거라고 그렇게 심수봉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현지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그 당시 100달러인가? 100달러를 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모르는 분에게 100달러를 준 것은 불쌍해서 뭐 그런 것보다도 지금 와서 보면 심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게 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에 내가 값을 지불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합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그렇게 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받았다 해서 바기오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비가 왔어요. 비가 오지 않는 때래요. 다 이상하다고 하셔서 몇 년 만에 이건 살아본, 거기 계신 분들이 살아본 중에 처음이라고 그러셨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 것은. 근데 비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팀은 다 들었겠지만 그 바기오가 산꼭대기 1500m 위에 있는 도시라서 거기 물이 없어요. 100만 명이 사는 곳인데 물을 밑에서 뿜어 올리는 게 아니라 비를 받아가지고 그 물을 아껴서 쓰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없어서 이제 이질이라고 하는, 물을 제대로 잘 쓰지 못해서 하는 전염병이 그곳에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한 거. 선교팀이 올 때 이 즈음에 비가 그렇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선교할 때에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누가 오겠니? 길거리에 사람들이. 그래서 길을 정확하게. 그런데 이 간증 들었죠.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면서 하자고 나갔을 때 멈추는 거거든요. 이런 기적은요, 요단강에 발을 들이밀어야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맨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주무시지 마시고 맨 끝자락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여유 있게 지금쯤은 열렸으면 좋겠는데, 지금쯤은 멈췄으면 좋겠는데, 지금쯤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그 끝까지 가야 돼요. 나 이제 죽었다,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더 이상은 없다, 그 끝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냥 제가 설명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지를 찾기 위하여서 거기에 그 지역 족장에게 지금 아내의 매장지를 삼기 위해서 땅을 사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얼만데? 나 돈 안 받는다. 그냥 주겠다. 그냥 주겠다.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00을 내면서 그걸 삽니다. 근데 거기 마무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를 뭐라고 돼 있냐면 헤브론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헤브론 땅을 산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거예요, 헤브론 땅을. 지금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시지만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공짜로 다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심어야 된다, 그걸 알기에 아브라함이 심었어요. 헤브론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헤브론에 머뭅니다. 거기 삽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 돌아와서 만나게 될 때 그 기럇 아르바, 거기가 헤브론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이제 이삭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헤브론이 또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름이 원래 기럇 아르바지 않습니까? 그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예요.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기럇 아르바에는요, 거인 중에 최고 거인이 살고 있던 곳이 기럇 아르바예요. 가나안 중에 제일 얻기 힘든 곳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어서 이제 여러분 것들이 돼서 열매로 돌아오게 될 때 사탄 마귀는 아주 강렬하게, 아주 이제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해방하고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말씀을 믿기에. 그때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곳이 너 거라고 말씀을 주셨듯이 그날에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너가 여기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헤브론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역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물질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먹어치우면 여러분 나중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잠시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없어요.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다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선교가 다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는 회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아까워. 내가 그거 왜 해? 아유, 그 돈이면 나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 아유, 이 헌금이면 나 요번에 뭐 사고 싶은데 그거 할부로 나 그거 얻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걸 갖잖아요. 다 얻잖아요.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당장은 배부른 것 같아요. 당장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당장은 흐뭇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다 먹어버렸으니까.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그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듣고자 하는 정확한 대답을 말씀하셨어요. 목사이지요. 이겁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개척교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장소, 돈, 사람들, 어떤 백그라운드, 능력,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뭘까요? 목회 철학. 제가 말씀을 드려서 목회 철학이죠. 그러니까 예, 목사님 맞아요. 정말로 어떻게 믿고 있느냐,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완성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저도 늘 갈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마음에 주신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거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는 10가지도 100가지도 넘습니다.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하지 못할 까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이유와 걷지 못할 이유를 따져보는데 어디가 훨씬 더 많을까요? 무리를 걷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답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을 내밀면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가 그겁니다. 제가 목사님들께도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어야 됩니다. 믿지요. 근데 삶에서는 믿는 모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거 다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야 하는 그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재력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력 아닙니다. 주변의 백그라운드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 시기적 어떤 요청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간증자들의 공통점, 그들은 능력이 없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던 능력도 하나님이 싹 걷어가십니다. 밑바닥에서부터 하게 하십니다. 왜? 내가 있는 데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있던 것도 다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 안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까닭,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말씀을 믿는데요. 그래서 해낸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와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변의 상황, 시대적 요청, 부모님의 재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학력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그대로, 야 이게 아까운데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셨어. 난 몰라. 심어. 그렇게 할 때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동에서 드러나는 아버지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이 삶에 성취되는 것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